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 15절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에 처하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의 범인은 예수님을 설명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고 또 초점이 이제는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몸인 교회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들을 다 합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예요. 모든 것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이 몸으로 비유했을까요? 앞에 창조주이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몸인 교회를 움직이시고 그 몸인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왜요? 몸은 머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몸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몸 주신 우리 몸이 각 지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그 몸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때문이죠. 18절 중반부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시자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죽으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지금도 너무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자리에 으뜸의 자리에 우리는 내어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학교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장을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부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리더로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고집과 제 생각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서 내 최우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제 고집과 제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삶의 중심을 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 장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참 내 욕심이 많았구나.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으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니 으뜸 되신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으뜸으로 모시면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으뜸의 자리를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으뜸의 자리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자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성도끼리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물 모든 것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잘 지켜나갑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이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화목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 남들과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푸는 그런 관계들, 그런 화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성적이어서 화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기질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기질이나 성격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히키코모리라는 성향을 고등학교 때부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밖을 나가는 걸 너무 싫어했고 집에서 한 15시간씩 게임을 하고 지냈던 아이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고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축구를 거의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의 성격과는 너무 다르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나니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람 만나는 게 어쩔 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성격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성격과 기질들이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직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너무나도 바꿔야 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알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날 때 가능한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만물 안에서 이렇게 화목을 이루어갈 때, 화목한 삶을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목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21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느낍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나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거의 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참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바울이 되기 전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더욱더 간절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 세력이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넘어지고 어렵게 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인의 간증을 설명하면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복음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21절부터 먼저 잘못된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21절에 먼저 우리는 악한 행실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떠나 산다는 것이죠. 저 역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죄를 지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 죄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됩니다. 떠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원수였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 주십니다. 22절부터 그 관계가 뒤바뀌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요, 그분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즉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흠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앞절의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앞부분에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이 이제 곧 진행됩니다. 저는 초등부 제자훈련을 하면서 암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암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제 신앙이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약 속에 들어갈 때도 놀랍게도 그 암송 구절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외우고 다녔는데요, 그 십계명의 말씀들이 정말 나약해서 그런지 제약이 떠오를 때마다 그 십계명이 떠올라서 저를 죄짓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갈 때마다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또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합니다. 살면서 내 뜻대로 살 때 암송 구절들이 떠올라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죄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의 일이지만, 정말 그 짧은 찰나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건면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알고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떠나가고 진리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더욱 믿음에 거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 그 터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때 우리의 믿음, 복음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신음하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름 사역을 위한 정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혼 살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새벽에 나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2년 반에 외부로 나가고 또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도 너무 떨립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